2026년 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새해입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다림 끝에 온 새해, 기대감이 충족이 됩니까? 1월을 며칠이라도 살아봤으니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25년 말에 다짐했던 사려 깊은 결기들이 자연스럽게 1월이 되니 시작되고 여러분 그러시던가요? 정말로 살을 빼겠다라는 다짐들과 영어를 공부하겠다라는 마음들과 그리고 또 이번 연도에는 꼭 짝꿍을 만나야지라는 것들, 계획을 세워야지라는 것들, 아침 7시면 일어나야지라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잘 안 되면 또 2027년 1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여러분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런 물리적 개념의 시간의 시작, 새해, 그리고 1월, 1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서가 우리 가운데 매일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준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날이라는 겁니다. 이 하루의 새날이 훨씬 더 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날을 더 사모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2026년 1월이 매우 행복하고 기대되는 이유는 2026년 1월을 열어가는 우리가 본 교회 큐티 본문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여기에 순백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본 교회 큐티 본문이 창세기, 26년의 시작이 창세기라는 게 저한테 정말 큰 설렘이자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표정이 뭐 창세기 때문에 저렇게 기쁘실까? 아니요. 저는 정말 본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나 벅차고 설레고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건 이 창세기 큐티가 어디에서 끝나나를 딱 봤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전에 딱 끝납니다.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만 신기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라는 본문이 저 장엄한 세계를 담그고 있는 창세기가 26년 우리 가운데 무엇을 호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으로 우리 인생 사이사이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의미들을 꼽히기를 원하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인도하심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이들은 언제나 상념 그리고 개념 이런 거에 사로잡혀 게으르게 울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혹 상념과 개념을 뛰어넘어 눈물을 흘리며 되지 않는 곳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누가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작과 함께 속지 말아야 될 건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기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본문 2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르는 봄이 아직 없었고 밖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다 저를 봐주세요. 참 감사하게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창세기 1장으로 천지창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성경 베아에스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마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2장 4절부터 성경의 구성이 이루어졌을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일 겁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2장의 천지창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진짜 창세기가 말하는 천지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목적성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요, 천지창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마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해설하는 사람처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축구장에서 축구를 뛰는 사람이 축구를 정확하게 볼까요? 아니면 해설위원이 더 축구를 정확하게 볼까요?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창세기 1장은 해설위원처럼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창세기 1장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목표는 여러분 뭘까? 인간 창조? 인간 사랑?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목표는 어떤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완벽한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완벽한 7일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7일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숫자 7, 완전수 7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이고 완벽한 창조를 긍정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균형감 있게 배열이 되고 또 거기에서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7일의 완벽한 창조를 복종하는 의미로 쉼,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음. 이걸 히브리적 문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천지창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완전성. 지금 눈빛이 불안해. 나 의원님만 두고 설교하고 싶어. 의원님만 두고.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의 천지창조는 다른가? 여러분 죄송한데 완벽히 다릅니다. 완벽히 달라요. 창세기 2장의 천지창조는요. 창조의 불안정성을 말합니다. 에?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열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에는 조명이 없었고 앞에는 식구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2장의 천지 창조는요. 땅을 만들었는데 땅에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비도 없다. 없다라는 것을 4번, 5번 이야기합니다. 더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6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없다까지 해서 없다가 표현되지 않지만 있는 동사로서 없다를 7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비어있는 창조, 공백 있는 창조, 불완전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즉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는 완벽히 다른 창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의 상태를 재미있게 하나로 표현하는데 본문 6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비어있고 없는 땅이 이럽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물론 이게 물리적인 과학적인 의미일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히브리 문법을 깊게 집중해 보게 되면요. 이 안개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헛되다가 헤벨입니다. 그 단어 역시 안개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안개를 보면 헛되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왜? 이게 구름이야, 현실이야, 뭐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헤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저 땅도요, 안개가 있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뭔가 헛된 공간이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뭔가 헛된 것들로 비어있는 것들로 충만하다는 거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동물도 없고 비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이상하게 창조한 걸까요? 이 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불완전한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답은 7절에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인간입니다. 아멘. 결국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은 불완전한 창조, 비어있는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인간을 재창조했다.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창조에 인간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창조라는 걸 저 7절로 표현한 거예요. 난 인간을 위해서만 창조한 거야. 인간이 있을 때만 나의 창조는 유의미해진 거야. 인간이 없는 땅은
헤벨, 안개만 적셔져 있는 땅이야. 그런데 인간이 있는 땅은 이제 이렇게 달라져. 그리고 7절에서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15절인데요. 줄였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작.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어 곳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실 너무나 많은 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설교는 전진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설명을 못한 기분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7절에서 인간이 등장하고 인간이 창조되면서부터 여러분, 비어있는 창조, 불완전한 창조 가운데 모든 온 세상의 것들이 충만해집니다. 인간이 등장하니 에덴 동산이 만들어집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즉, 온 세상이 기쁨과 생명의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거예요. 갑자기 에덴에서부터 생명의 강의 젖줄기가 네 군데로 흐릅니다. 비손, 기혼, 헷데겔, 유브라데 강. 이 네 개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의미를 둔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그 강들이 장엄한 생명력을 가지고 에덴을 중심으로 흐릅니다. 모든 장면이 활기 있는 플롯으로 바뀝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금, 먹을 수 있는 야채, 채소, 음식, 땅의 모든 것을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동물들이 막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기 있는 플롯으로 바뀌면서 정확하게 8절과 15절을 이렇게 딱 두 구절로 묶어놔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파란색 시작. 15절. 15절도 빨간색 파란색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 두셨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더하고 흐르게 하고 유의미 있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명한 생명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반대편 인간의 뷰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등장하니 모든 만물들의 의미들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인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태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년 설교로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오늘 우리는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고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현대 15세기부터 철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을 공허한 존재, 인간을 의미를 두지 않는 존재, 인간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존재,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은 이런 존재, 저런 존재, 또 관점에 따라 이런 존재, 저런 존재, 인간을 정의하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과연 성경은 인간을 왜 만들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규명하고,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야훼가 이렇게까지 부어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려면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는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회를 그곳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요, 인간을 단순하게 국어 성경은 표현해요.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땅의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인간의 재료와 재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걸까? 유교의 가르침처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걸까? 제가 한번 이 흙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 흙, 이 야훼께서 여기에다가
청소해야 되니까 세게 못하겠어. 를 넣으면 여러분 갑자기 임태현이가 탄생하는 거고 윤용식이가 탄생하는 거고 박지원이 박주영이가 탄생하는 겁니까? 야, 이거 옥상에서 캐왔거든요, 손으로.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요, 손에서. 어쨌든 여러분, 인간이라는 재료와 재질을 말하려고, 운명론적으로 말하려고 흙을 이야기한 걸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하나의 문법엔 아주 선명한 야훼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 국어로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민 아담하예요. 좀 잘 설명할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먼지 티끌이에요. 그 개념이 흙에도 붙어있는 먼지와 티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먼지 티끌은 뭡니까? 그냥 청소하면 되는 거지만 고대 근동에서 먼지 티끌이라는 것은, 그 재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플러스 불결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결한 거. 근데 아담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땅이에요. 즉, 이 단어를 번역하게 되면 땅에 붙어있는 먼지에 야훼가 내피시를 했더니, 바람을 넣었더니, 공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숨을 넣었더니 니슈마트 하임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도 정확한 문법을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먼저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의 본원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인간은요,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의미 없고 불결한 아파르, 땅에 붙어있는 먼지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적인 재질인 야훼의 숨이 뭉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지금 신학 공부하는 시간 아닌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2장에서는 인간을 중점적으로 창조와 재창조를 설명하시는데, 인간을 무언가에 결합된 존재로 창조되었어. 너네는 그냥 그렇게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마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동물과 식물 역시 두 개의 핵들이 수정돼서 하나의 존재로 형상화되는 것처럼.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인간의 결합은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모순적인 두 성격이 결합된 거예요. 불결한 것과 신성한 것. 가장 땅에 쓸모없는 것들과 가장 거룩한 것이 뭉친 거예요. 즉,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론적인 성격이 첫 번째로 규명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형용할 수 없는 모순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모순된 인간을 다 혐오하고 싫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다중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어떤 날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기도 한데, 또 어떤 날에는 내가 인간 이하의 감정으로 내 옆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내 옆 사람을 살인하고 싶을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이 내 안에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막 이 사람만 파내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날에는 그 옆 사람이 너무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그 옆 사람이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부부관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날에는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에는 내가 너무 대견합니다. 어떤 날에 이 더러운 회사 때려쳐야지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어떤 날에 이 회사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옛날 가수 싸이의 가사말처럼 인간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갔다가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갈망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처절하게 욕망적인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한결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부인했지만 몇 날 뒤에는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싶다라는 각오가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위대한 인간의 재질이자 가능성이에요. 인간은 지하 끝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하늘 위까지 솟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그게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시선은 어떤 거냐면 타인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 그걸 자신의 고결한 기준과 고결한 시선으로만 해석하는 스펙트럼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타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모순이 있다면 타인에게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이 지점에서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토록 모순적인 인간을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모순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해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작가 김현수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별로 책 인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청춘의 문장들에서 그 사람이 쓴 하나의 문장을 예찬해요. 그 사람은 신은 없다 이렇게 써요. 신이 있다면 인간을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 리 없지 않겠냐. 인간은 기계보다도 정확하지 못하고 인간은 물리적인 자보다도 새로울 수 없다. 한결같지 않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을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해서 이렇게 창조할 걸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완벽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인간의 모순적인 힘을, 모순적인 가능성을, 땅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하늘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타락할 수도 있지만 거룩할 수 있는 이 사방팔방의 가능성을 가진 인간을 왜 그러냐? 그건 인간만이 다시 들어볼게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말인데 소유할 수 있다. 그럼요. 여러분,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인간의 또 본질적인 깊게 들어있는 에너지와 힘인데요. 이걸 알기 위해선 인간의 이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의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없어요? 여러분 2장 1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요 아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라고 줘요. 근데 창세기 2장부터는 인간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성격을 규명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아담이에요.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아파르민 아담아 하면서 아담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땅. 그러면 인간이 등장하는 이름은 땅이라는 이름과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진짜 맞아요. 아담하, 아담하. 이 하라는 게 정관사인데요. 정관사가 붙으면 땅이 되는 거고 정관사가 안 붙으면 인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땅과 똑같은 속성에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굳이 인간을 땅의 재료와 똑같은 속성으로 만드신 걸까? 왜? 잘 생각해봐요. 강하기로 하면 강철이 강합니다. 귀하기로 하면 보석이 귀할 겁니다. 유연하기로 하면 물이 있겠죠. 굳이 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까? 그리고 그 흙의 이름을 왜 사람의 이름으로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성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창조의 기대감과 창조의 가능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흙 이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성격의 재질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 흙의 특징과 그리고 그 흙의 이름인 사람의 본질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흙이란 뭘까요? 첫 번째 창세기에서 나오는 흙의 특징은 이겁니다. PPT 띄워주세요. 바로 다시 따라볼게요. 시작. 흙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입니다. 네. 글씨를 허연희 권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좋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태초의 모든 생명은 창세기를 보면 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보세요. 만약 흙이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식물이나 물론 새나 동물 역시 여러분 사람 역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육식 동물조차도 풀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 동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속 물고기는 흙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바닷물을 담고 있는 것도 그 밑바닥이 모두 흙입니다. 따라서 흙이 없으면 생물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첫 시작과 생명을 낳는 시작을 모두 다 흙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본질인 흙으로 인간의 이름을 지으신 이유는 너무나 정확하고 단순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만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흙 안에 이 콩알만한 열무냉면을 좋아해가지고 콩알만한 이 열무 씨앗을 심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게 봄이 되면 자라날 텐데 열무 씨앗만 자라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종 미생물과 생물들과 여러 가지 잡초들과 곤충들과 모든 것들이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는 건 생명의 생명들이 계속 불어나게 하는 이타적 유전자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어떤 하나의 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결국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걸까? 만약 이게 나 하나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한 믿음과 나 하나만을 위한 신앙,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도구라면 여러분 신앙과 믿음만큼 이기적인 도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회수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지나가던 노숙자가 앞에 있는데 노숙자를 지나가는 대기업 회장을 보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 저런 모습은 목회자로서 한번 닮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500억 자산가가 지나가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 500억이 있다 한들 내 옆에 노숙인 5,000원짜리도 하나 못 쓰면 저놈이 거렁뱅이가 아니오. 이예수 씨는 이룰 게 없어서 그렇게 말했나 봐요. 여러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늘의 칭찬은 독식이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사실 나눔 이상에 있습니다. 그걸 세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의미는 다시 들어볼게요. 호명, 소명, 공명. 이 세 단어입니다. 이게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어부들을 호명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부가 아니라 사랑 남는 사람이 될 거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이 탄생할 때까지 그 시간을 함께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나누는 공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호명하고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고 소명을 준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거 어디다 써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흙에 씨앗을 심고 내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거두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사람을 호명하십니다. 2026년의 시작이 그렇게 호명하실 겁니다. 가장 앞에 있는 히즈보를 호명하실 겁니다. 여러분, 히즈보의 호명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소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크썸을 호명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건 크썸 혼자 이쁘고 잘난 척하고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가 되라는 소명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거기에 단가를 따지고 내 걸 누군가를 덜어주면 손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6년엔 이성민 형제가 세무사가 될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광고 때 이성민 형제 시험 날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들 왜 아멘이 줄어? 지금 성민이가 아멘이 줄어들면 안 되지. 지금 일어서서 아멘을 해야지. 그날만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막. 여러분 우리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아멘? 네. 성민이가 시험에 지난번에 합격을 한 문제 차이로 합격을 못했어요. 다 우리 기도가 적은 탓이에요. 성민이 형제가 시험 합격 한 문제를 못한 거 정영주 탓이에요. 아멘? 아멘으로 지금 반문하는 건가?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윤희가 시험에 합격한 건 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마찬가지예요. 정영주 형제. 사랑하는 우리 정기쁨 형제. 정기쁨 형제가 결혼을 잘한 이유 다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26년에는 윤희도 부동산 황제가 될 거고요. 학렬 형제도 뭔가가 태동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26년에 여러 가지 호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목표가 굳이 자기 생명 부지를 위하는 거고 자기 경제학적인 명만만을 위한 노동과 목표라면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give and take away예요. 걷어가세요. 근데 그 걷어가신다는 게 뺏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어디다 썼니를 물어볼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그만큼 성장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됩니다. 아멘? 또 누군가의 내가 걸음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명, 여러분 여기까지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기쁨이 있는 게 여러분 흙으로서 우리를 창조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두 번째 흙의 특성은요 이겁니다. PPT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풀네임으로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흙은요 인간이 버리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모조리 품습니다. 만약 흙이 인간의 쓰레기와 오물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이미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을 거예요. 흙은 그 무엇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용함으로써 도리어 이 세상을 정화시켜줍니다. 스스로 썩어버리게 하고 고운 흙을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흙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쓰레기와 오물을 품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호명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나만 품고 나만 관대해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품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롭고 관대해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오물과 쓰레기마저 마다하지 않는 품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창조적 기대감과 가능성입니다. 연말과 연초를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나는 왜 후회가 되는 게 있는데 연말 왜 더 넓게 품는 사람이 못 되는 걸까? 내가 조금 더 따뜻하고 넓게 품는 사람이 된다면 좋을 텐데
예전.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이 떠나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감히, 죄송해요. 감이라는 표현도 교만해요. 전도사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 왜 이렇게 좋아해? 꼭 내가 뭔가 셀프 디스하면 제일 좋아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제가 교회를 안 떠나겠죠. 그 참 이상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연말에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왜 이상한 말이냐면 저는 반대편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일 텐데 왜 나를 떠날까? 우리 교회를 떠날까?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거든요. 그 떠나는 날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귀한 식사까지도 당연히 다 지불을 하고 손에 현금도 쥐어주고 힘내라고 선물도 주고 또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필요를 너그럽게 여유롭게 바라봐줘서 막 채워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이 저를 참 아프게 하고 저를 괴롭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또 어떨 때 그 말을 생각하면 막 문득문득 화도 납니다. 제가 막 이러다가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처럼 해주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 동시에 이것도 교만인가? 동시에 진짜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눈빛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되갚아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 품는 흙이라는 묵상을 깊게 하고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인정하기로 했어요. 뭐냐? 나는 안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인간성이 별로구나. 내가 참 별로인 목회자구나. 내가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할까? 더 나아가 내가 품는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실망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또 실망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나가는 거 아닐까? 제가 정말 다 제 탓이라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이때쯤 형주가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 안 하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품는다는 의미는 뭘까? 사람이 사람을 품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오물과 쓰레기를 품는 흙처럼 품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여러분 뭐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언설과 태도와 지적과 비난을 100% 수용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 누가 나에게 바보라고 하면 진짜 내가 바보인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왜곡된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많겠죠.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리고 그런 시선들은 진실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타인을 품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타인의 입에서 쏟아지는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법. 오물들, 악취들, 쓰레기들, 말도 안 되는 비난들을 그 생각과 언설과 태도와 지적들을 다 받아 안고 내가 칼과 활과 창으로 복수하려고 나도 동일하게 오물을 준비하고 쓰레기를 준비하고 악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되갚아주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볼게요. 되갚아주지 않으려는 마음. 여러분 그게 사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본문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를 품는 겁니다. 즉 분노를 분노로 대항하지 않는 것. 흙이 모든 쓰레기의 오물을 다 품고 고운 흙으로 되돌려 두듯이 타인에게 받은 복수와 상처를 되갚아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점에서 우린 더 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사람? 아주 무서운 개념인데 누가 나한테 속옷을 달래요. 저는 이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거 본문 배경 연구를 해도. 속옷, 내 팬티와 런닝을 달래요. 여러분 혐오스러운 개념 아니에요? 이거를 달라 그러는데 겉옷까지 주려고 하는 여러분 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오리 동행해달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 오리가 오리 꾀꾀 이거 아닌 거 알죠? 미안해요. 여러분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때려. 나 그래도 괜찮거든? 여러분 그 정도로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 손해보는 걸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제가 진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 손해볼 때 10개까지 내어줘 봐요. 여러분을 바보라 하지 않고 큰 사람이라 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 냉정하고 아무것도 안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복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26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악으로 대갚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흙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흙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팥 심은데 뭐가 나요? 여러분 흙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청와대에 심겨진 대추나무에서 사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흙은 변함없는 특징은 정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한 특징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자기 삶에 정직하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모든 세월과 오늘의 하루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흙과 같은 내 인생에 여러분 진짜 좋은 것들을 많이 심으셨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은혜와 말씀을 따라 비전을 심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에 좀 냉정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 되는 시절에는요, 모든 걸 원망하기 마련이에요. 안 되는 시절에는요, 누가 나보다 조금 더 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그냥 비난과 원망이 자연적으로 나와요. 참으로 편리한 생각들을 해요.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저 사람은 운이 좋아 저렇게 됐겠지. 저 사람은 어떤 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겠지.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타인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유적인 마지막 수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책을 한 권으로 털면 이 한 문장이 참 와닿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그대여 불평하지 마세요. 살아보니 잘 들어봐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세상은 실력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실력대로 돌아가는 거야. 아멘? 물론 이 실력이라는 건 언제나 능력주의가 아니라 어떤 때와 기한이라는 게 함께 작동합니다. 왜? 그래야 성장하니까요. 그런데 이 차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어떤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지 못하는 기회도 너무 많이 있을걸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소중한 기회와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을걸요? 두 가지는 동시에 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만큼 내 기회도 오면서 내가 준비가 돼야 나한테 내가 기대했던 기회도 오는 겁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반드시 맡긴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누구든지. 또 따라해볼게요. 아무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때와 기회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토록 꿈꾸는 순간이 와도, 내가 그토록 꿈꾸는 어떤 기회에 시작이 와도, 여러분, 나는 그걸 잡지 못할 거예요. 우리 간사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알지만,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정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본 교회에 최근에 참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감히 여러분을 무시하면서 이런 말을 한번 해요. 그럴만해서. 여러분의 재정과 능력과 실력으로는 단 한 번도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기회가 우리가 본 교회에 왔어요. 그건 어떤 꽤 괜찮은 기업체를 인수하는 건이에요. 희한하죠. 교회가 기업을 인수한다.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사업체를 우리가 본 교회 중에 한 명에게 맡기고 싶어요. 회의까지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늦게 지원 용식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히즈볼 2호점을 준비를 목표로 나간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내년에는 프랜차이즈점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2호점도 준비하고 프랜차이즈점을 준비하고 5호, 10호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원 간사가 얘기해요. 저 혼자로선 불가능하지만 목사님 옆에 있고 교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난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2호점을 할 만한 것들은 준비가 됐는데 2호점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왔는데 이걸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모순이에요. 다들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맡길 사람이 아직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슬퍼요. 또 우리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무슨 사업체 팔아가지고 다단계 기업처럼 야 이거 막 그 뭐 애텀인가 아텀인가 뭐 치약 팔고 칫솔 팔고 막 이런 뭐 로션 팔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주인은 자신의 잔치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주인은 정말 성찬을 차리고 많은 사람을 청해요. 그런데 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준비된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국어적으로 다 문법 모순인데 이런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택함이라는 게 뭐냐면 저 파란색 예복을 입지 않고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주인의 이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은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1세기 헬라어 시대 때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좋은 기회들을 주려고 하는데 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기도를 내가 간절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이런 차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자기의 병듦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음을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내가 꿈꾸는 기회보다 더 큰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자 얻고자 하는 간청과 택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시절에 따라 받는 인도하심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본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기회를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잔치와 성찬에 반드시 초대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준비돼야 돼요. 물론 이 중에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업과 자신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세 번째 특징은 정직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심을 겁니까? 우리의 노력과 애씀? 아니요. 26년을 시작했던 작심과 결심과 다짐들? 여러분, 이런 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실망할 만한 게 내 결심과 다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흙이라는 내 인생에 심어야 될 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번역한즉 쉬운 말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심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걸 심으세요. 기도한 대로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야훼는 말합니다. 그게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대감과 가능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로 꿈꾸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어떤 때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보통의 경우에처럼 작년에 윤희가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우리 성민이 어디서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기대감, 부담감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세무사에 합격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놈이 내가 밤낮 공부해서 노력해가지고 됐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한 문제 차이로 합격시켜 주셔야 저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학년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수학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반드시 목 끝에서 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잘 웃기잖아요. 잘 가르치잖아요. 제가 부산의 염학렬입니다. 이런 말 안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짜 이번 연도를 시작하면서 더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형상화하리라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선악과 한번 봅시다. 9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신 인간 가운데 선악과도 심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흙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두는 걸 허락하셨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선명하다는 걸 심으신 거예요.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할 때 인간은 아름다운 겁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고민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큐티의 끝에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2장에서는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근데 3장에서는 돕는 배필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망치는 배필이 돼요. 선악과를 어긴 인간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는 왜 오지? 내 기도는 왜 해야지?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 먹기도 힘든데 왜 11조는 해야지? 왜 맨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 반항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점심을 먹다가 주영자매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현실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뭐 돈 이런 거 아닌데 이런 거 말해본 적도 없어 진짜. 내가 개척했던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개척한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된다라는 현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섭다고요. 오늘 은하자매가 처음 우리가 본 교회 예배 왔고, 처음이 아니죠. 1월 1일이라서 왔고 선교 형제가 왔어요. 난 이게 내 목숨을 찌르는 것 같은 위기감과 중압감이에요. 그렇다고 가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응급실 실려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목사님은 처음 책을 쓰셨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 썸 질문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내가 쓴 글이 진짜 책이 된다는 현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글을 썼는데 누가 이 글을 보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교회에 오고 도움을 받고 삶이 새로워지기도 한대요. 제가 그러면서 주영이한테 그랬어요. 주영아, 나 그걸 후회해. 기억나요? 내가 진짜로 이게 책이 될 줄 알고 이 메시지를 누가 들을 줄 알았으면 난 더 잘 썼을 거야. 더 섬세하게. 우리가 본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일 줄 알았으면 난 내 걸 더 많이 아낌없이 더 나를 녹여냈을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히스보올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히스보올이 앞으로 2개, 5개, 10개가 된다면 여러분 진짜 고민해야 될 지금의 과정은 뭔지 알아요? 지원관사? 지원관사만 따라볼게요. 내가 좋은 사장이 돼야 되는 거. 그럼요. 여러분 제가 같이 사업 파트너로 모셨던 어떤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이요. 정치, 장관, 초선에 입문하셨어요. 근데 떨어졌어. 10년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그 기회가 나한테 올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불법 이거 안 했을 거야. 내가 진짜로 이거 편법 안 했을 거야. 이거 안 해도 됐거든. 고작 이 정도 돈 때문에 이거 한 거 정말 후회해. 김 대표 진짜 자기 과정을 믿어봐. 그분이 안 되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3주 전인가 상현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현 형제가 일 때려쳤대요. 할렐루야. 오늘 다 박수 쳐주는. 여러분 피부가 뽀샤시해졌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잤나? 제가 얘기했어요. 상현 형제님 너는 이걸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상한 세상 얘기할 거거든요. 내가 할 게 없어. 이게 왔어. 또 이거 어떻게 이걸로 밥벌이가 돼. 이걸로 진짜 먹고 살 수 있어. 이거 해도 안 될 걸. 대부분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말고 이걸로 성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배우라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또 물어보고 퇴근 못하게 선생님 또 물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전략을 짜고 난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람처럼 배우는 거예요. 제 마지막에 크스백이도 얘기했어요. 너 영상 배우고 연애를 배우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예쁘게 진실되게 잘 찍도록 하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게 어떤 삶의 큰 현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사람을 치료하고, 누구는 사람을 가르치고, 누구는 밥을 지어주고, 누구는 음악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기도 안에서 현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 무서운 응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2026년 우리 그런 믿음으로 첫 주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품는 생명력으로 나 혼자만 먹는 생명력이 아니라 함께 소명과 호명과 공명을 나누는 사랑으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흙입니다. 우리 그런 인간이 됩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 하나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걸 나누고 싶어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여러분, 저절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신화에 집착하지 마요. 하나님은 오늘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 이 흙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이 흙에 당신의 것들을 심으십니다. 흙에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이거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생명과 생명을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열무 배추 심은 곳에 열무 배추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니까 모순적이지만 가장 많은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니까. 아멘. 이상현 형제 앞으로 나와봐요. 이상현 형제에게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웃어줘봐. 성도들이 좋아하게. 여러분, 상현 형제가 일을 그만두고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이 응원해 줍시다. 아멘. 상현 형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후 찬양으로 설교와 전혀 다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